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여행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역이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며 전도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4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사역의 그 뜻이 맞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잘한다 해도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서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유럽으로 그 지경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내가 유럽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전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은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마게도냐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를 인정하고 거기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된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할 일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더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 그 내면 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를 도우라는, 우리를 와서 구원하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큰 일꾼이 됩니다. 주의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해 두시고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일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루디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줬어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당이죠.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점 봐주고 돈 받잖아요. 그렇게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을 쳐서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장이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거죠. 갖다 주는 거죠. 바울은 귀신의 노예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노예가 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니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 관원들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빌립보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주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두들겨 패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매도 맞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과 기도할 때에 감옥과 감옥 주변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놓은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26절 말씀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나자 일어나서 감옥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은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큰 벌을 받게 되고 사형도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자결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묶인 것이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죽음의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간수가 물어봐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간수는요 삶과 죽음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에 두니 죽음 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구원의 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눕지 않는다든지 육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몸을 괴롭히며 고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다양한 봉사들을 합니다.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수도 착한 일 해야, 선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속죄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가 이 바울이 전해준 이 구원의 도리, 이 진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이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증거, 기쁨.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돼요. 기쁨,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기쁨이에요. 삶이 고달파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그 고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 생각하니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그 생각하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를 주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을 줄 믿사오니 찬양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서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